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해와 올해의 명절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10년 전의 명절 풍경을 보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명절이 되면 여전히 전통을 지키는 복고풍 가정도 있지만 이제는 이 명절 문화도 새롭게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항상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그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족별로 집에서 모이기보다는 명절에는 무조건 여행이라는 어떤 여행으로 집을 떠나서 가족 단위로 명절을 집 밖에서 보내는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 추석 명절에 찾아갈 곳이 참 많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통 두 자녀를 정도 둔 가정, 또 저출산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사 드릴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사를 드릴 곳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한 선물도 예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70년대, 80년대 전까지는 생필품, 비누, 설탕, 조미료 이런 어떤 것들이 인기였다면 80년대를 지나가서 경제가 성장함을 통해서 고급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백화점 상품권, 또 2000년도에는 웰빙 시대에 맞춰서 건강식품,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떤 상품들로 선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는 내내 집에서 밥을 했고 식사를 함께 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밥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 먹고 다 밖에 나가서 함께 보면서 외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명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명절이었다면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명절로 변해갈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도 한 10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아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웬만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 또 어떤 다양한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늘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이 아니면 만나기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렇게 모든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만나야 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마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 풍경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선조들의 말처럼 어떻습니까? 가족은 늘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것. 아마 앞으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맥락에서 신앙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시대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편 8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아멘. 오늘 이 16편을 썼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잘 되는 그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던 그때에도 언제나 나의 어떤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몇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대부분 바울, 또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어떤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 다윗 같은 어떤 삶은 정말로 어려웠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의 인생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점점 알게 되면 나는 다윗처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을 인생의 어떤 세 가지 전환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그의 어떤 삶은 들판에서 목자로서 양들을 기르는 어떤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날마다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어떤 삶입니다. 늘 긴장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양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10년 이상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그날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날마다 전쟁터에서 날마다 싸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늘 불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외에도 시편 3편 6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시편 3편 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내 곁에서 나를 흔들어 놓고 어렵게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시편 3편 5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날마다 누울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가 나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8절에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내가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어떤 세상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고 또 건강 때문에 또 내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격동의 세월을 보내던 그때에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었기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흔들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살 얼음판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림을 다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윗같이 특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중심의 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을까? 첫째가 뭐였죠? 우리의 어떤 삶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젠가부터는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가치 있는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예전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런 어떤 질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아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곳곳에 나와 있지만 아주 명쾌하게 나왔던 어떤 답은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던 그 자리가 바로 그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2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인데 우리 전도서 한번 2장을 좀 펴놓고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어느 날부터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말했던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한번 다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마음과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삼아서 이제 하나하나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기쁨과 웃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보통 우리는 이 기쁨, 웃음을 상대방에게 줄 때에 괜찮아, 일어서 웃음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격려와 유머와 어떤 그 농담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쁨은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인생의 어떤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웃음도 아니구나. 인생의 어떤 가치는 어떤 기쁨, 웃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또 뭘 시작하냐면 술로 뭐로 합니까?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웃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실 때에 보면 왜 마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바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건배, 샴페인을 터뜨리는 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탈출하는 어떤 방법이 바로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이제 마시다 보면 나중에 뭘 깨닫습니까? 술을 마시면 다음날 머리만 아파요. 속은 어떻습니까? 속도 엄청 쓰려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다시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괴로움이 이제는 더 크게 보이게 돼요. 내가 그 시간을 허비했구나. 그러면서 이 똑같은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기쁨, 어떤 즐거움도 아니라면 내가 성공해서 어떤 참된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4절부터 뭐를 합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합니다. 포도원도 일구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상과 가수원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해요. 우리는 뭔가 인생의 어떤 무언가를 성공하면 없던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내가 정말 삶이 가치 있다, 뭔가 이루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안에 따라오는 어떤 위험성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늦은 장마와 태풍이 있어서, 링링인가요? 이 태풍이 오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 맺어야 될 이 과수원의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다 땅에 떨어졌어요. 수확도 못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 따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평야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모습 속에는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은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또 무엇을 합니까? 이 노예 무역도예요. 경영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를 하나하나 성공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면 빠지게 된 함정은 바로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브라함 매슬러는 이 인간의 어떤 자아실현의 욕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충족될수록 그 욕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어지면 좋겠다. 그럼 여기까지 되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했다가 점점 만족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나중에는 심한 후유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자꾸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성공할 때 그 안에서도 참된 인간의 어떤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를 가지면, 소유하면 되겠지. 솔로몬도 시험 삼아서 여러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많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왕상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 읽으면서 놀라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서 하였더라. 아멘. 자,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한 명도 벅차서 너무 힘든데 이 1000명의 이 여자와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게 많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이 내 삶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그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금하지 아니하고 막지 않았다는 거야.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도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다 한번 시험 삼아 다 해봤다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마치 이런 일들이 바람 잡는 것 같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기쁨, 만족을 누리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것이 있다면 육체의 것이 점점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어떤 착각 속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솔로몬처럼 시험 삼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유한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한 시간, 매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시편 16편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아멘.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질 수 없었던 불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이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과 내 육체도 즐거워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왜 우리 어떤 신앙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요동치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어서 그 안에서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 어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을 날마다 중심으로 모시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에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인간의 비극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 종합해 보면 인간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맞아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점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아직도 전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비극은 미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점점 흘러갈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건강도 점점 쇠약해져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열심과 열정도 무언가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이루었던 것 같은데 그 이루었던 것 그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접할 때에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음이 가까워하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슬픔을 갖게 돼요. 괴로워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멸망하고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월에서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수월에 빠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에요.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자신의 삶 속에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할 때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예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오늘이 이 연휴의 마지막 연장선에 있어요. 목, 금, 토, 일. 그쵸? 이런 황금 연휴에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을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더 잘 됩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가 그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매를 맞은 적도 있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가의 바다의 위험 속에 날마다 배고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나는 겪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날마다 나중에 있을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어떤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험난한 인생을 자처하면서 살아갔을까?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쁨,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2일 날 한 영혼을 품고 이웃사랑 축제를 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밥 먹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생명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야 돼요. 명절 코앞에 두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한 가정, 이모 댁만 빼고 다 이제는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도 다시 돌아왔대요. 얼마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만 그 가정을 코너에 모르셔서 이제는 마지막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던 그 가정, 그 이모댁이 다시 돌아왔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소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늘 오른편에 나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내가 너의 어떤 마음과 영혼에 만족함을 주겠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수월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너에게 준비하겠다. 이런 어떤 은혜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 중에는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하셔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만 누리지 말자. 함께 누리자.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은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경의 관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